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5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반주가 제가 이어폰을 쓰는데 하나만 들어와서 무반주로 그냥 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144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서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요,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며 먹고 마시고 쉬고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의 보금자리가, 우리의 사업의 터전과 부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장 내게 사랑하며 내가 보살필 나의 이웃, 나의 가족을 주심을 압니다. 매일 같은 모습을 보고 편안한 모습 속에서 때로는 서로를 사랑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작은 서운함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지나가는 이 순간, 우리들이 바랄 것은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 흘리게 하는 그 땀방울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일과 자리들로 만들어가고 채워가기를 원하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결단과 한 걸음도 헛되이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를 믿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의 숨쉬는 고백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삶의 존재와 근원이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오니, 우리의 바쁜 숨가쁜 삶 속에서도 하루 동안에 살펴봐야 되는 살림과 학업과 또 부대의 일들과 사업의 터전에서도 내가 살아 숨쉬미 주님 앞에 예배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된 자로서 오늘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달을 심령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 제가 말씀을 찾아놨는데 또 잘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 제가 10장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이걸로 바꾸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바뀌었죠?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 해보겠습니다. 10장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죽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죽어져야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과 주의 말씀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는 첫 번째 이름, 오늘 다니엘서에는 어린 시절 불렀던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니엘에게 능력과 기쁨이 되었고요. 오늘 두 번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를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18절에서 요약을 하기에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진 자, 그러나 그 죽어진 자로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죽어진 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바르게 하고 펴나가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능력의 은혜와 기쁨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음식 먹어서 혹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혹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강건한 모습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때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암 수술을 합니다. 암 수술을 하면은 이 병원의 의사가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생활 습관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끊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완치가 될 때까지 5년의 기간 동안 항암 수술, 항암 치료가 들어가던 아니면 경과를 지켜보면서 기다리던 매년 검사를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식생활을 개선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예 못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죽음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가장 가까이 가는 이 세상에서 불치병이라도 여겨졌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아픔이 되는 그 악성 종양이 가득 찬 곳에서 그 악성 종양을 떼어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진정으로 해왔던 생각과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역할들, 의사 선생님의 말과 생각들이 결국 나에게 내 삶을 살리는, 내 인생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방법과 모습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은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은총을 받는 것이요, 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잘못 말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은총을 받으면 첫 번째는 죽어지는 사람이지만 두 번째는 그 죽어진 것으로 주님께서 끝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의 성령이 채워진 삶,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우리를 붙드시는 삶으로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는 삶이 먼저 죽어진 자의 삶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께서 세워가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죽게 하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만지시지 않죠? 어떻게 주님께서 죽어 있는 것으로 그래 세상 마지막 때까지 너는 죽어라, 너는 죽은 것으로 그냥 그 죽음의 삶에서 끝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로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지만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삶,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우리를 세워주시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그 삶이 바뀐다라고 하죠. 술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든지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선물로 되었듯이 은총을 받은 사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술을 끊든지 아니면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과 삶의 여정으로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이요, 못된 말과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죽은 자의 그 자리 가운데 가실 때, 죽은 자의 자리에 세워주실 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함께 할 때는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욕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기도하여서 죽을 병을 고쳤으니까 이제 세상을 향하여 그 건강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서 죄 짓도록 주님께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채워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자의 삶의 모습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딜레마가 하나 있죠. 어떠한 딜레마가 있냐면은, 나도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싶어요. 나도 새 사람 되어서 거듭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방향으로 만져지고 세워져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삶을 사다 보면은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제 속으로 자꾸만 파고들고 내가 죄하고 너무나도 멀지 않은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되어진 일들과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과 불화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부부 사이에 불화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료 사이에 불화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파트너와 잘 되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과 갈등과 어려움과 분열과 아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는 현상이지 실제적으로 있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먹거리로 우리의 삶을 칭칭 올가매야만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혜택을 얻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완전하게 쇠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픔에 빠지게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지금 사실 하늘의 비밀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를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왔느냐? 그리고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당시에 패권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 시대에 패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사고 페르시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를 비롯하여서 헬라의 제국의 문화와 여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헬라의 군주가 들어서지 않은 때입니다.
무엇이냐? 저 마게도냐의 작은 성에서 그 아버지 필립 그 이상의 진짜 헬라의 왕국이 별로 별 볼 일 없을 그때에 다니엘에게 지금에 있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바사의 군주와 이 세상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와 싸움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기에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의 문명과 물질과 방향이 흐르는 자리 가운데서 사단의 괴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사자가 와서 다니엘에게 왔던 이유는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서 너무나 깊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주의 천사와의 싸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이 싸움을 싸우며 죄와 싸우며 나갈 것에 대하여 이 66권의 성경 말씀 속에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주님을 판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였지 않냐? 진리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싸움의 싸움 가운데서 이제 내가 강건하여 내게 보일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고 있는 그 생각과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건해질까요? 강건해지는 방법이 우리 19절 말씀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19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귓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입술에 말씀이 읽혀지십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십니까? 오늘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과 능력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귓가에는 안 들려지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묻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입술로 소리내서 읽지 않는데 주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립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외우며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게 명령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주위에서 유튜브로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다고 내가 읽고 내가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냐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두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겉사람을 온전하게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내게 주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죽이시고 난 다음에 나를 강건하게 다시금 세워주시는, 나를 회복해 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면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가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그냥 한숨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기도 하죠. 그냥 여러분 어떻게 자고 일어나니까 신진자사가 잘 돼서 잘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입니다.
여러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더 나빠지게 하실 수도 있고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머리가 빠개지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모습을 보면 밤중에 더 끙끙 앓면서 힘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시간, 그것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힘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 것이 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말씀하옵소서. 자, 주님 앞에 다시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왔는 줄 아느냐? 이 영적 싸움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글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삶이 복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죽어지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살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힘으로 살아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교만해진다고요.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나는 먼저 주님 앞에 죽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 말씀처럼 만지신다고요. 말씀으로 만지시고 기도 가운데 만지시고 내 주의 예배 가운데 만지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지신다고요. 성령의 바람과 같이 우리를 만지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강건해지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강건해집니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교만한 자리 가운데서 세상 욕심만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고 겉사람을 세워주시는 능력과 기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바뀐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내 말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내 생각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죽고 주님께서 살리실 때 주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명령이 세워진 자.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주의 명령이 주의 선포가 세워지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새임나게 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죽었사오니 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강건하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건하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나에게 평안을 이루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말씀대로 채워져가는 능력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건과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당분간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 있고 기도하는 생활들이 끊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꼭 뵙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5시 반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